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어렸을 때 직접 목동으로 양을 쳤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해서 썼으며, 그리고 5절은 이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자 하는 시편 저자의 소망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이 너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함께 하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걱정하는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다면 그 자녀가 공부를 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몸도 좋은데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무엇이 부족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 곧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먹을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먹는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많이 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이 되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넘쳐서 혹시 지금 먹지 못하면 굶을 수 있으니까 있을 때 많이 먹어두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워서 쉬다가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풀밭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조용하고 아득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하는 나무꾼 2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쉽니다. 누가 더 많이 나무를 할 수 있을까요? 쉬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날은 더 많이 나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골병 납니다. 왜 쉬지를 못하는 것일까? 미국에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더니 이제 살만한데 몸이 다 망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되라고 쉬지 않고 밤낮 일했더니 쉬면서 자녀들을 돌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한참 잘 먹고 잘 자고 놀아야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잠이 부족하대요. 왜 부족하느냐? 공부 때문이죠. 공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 때문에 눈이 피로하여 많은 아이들이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원래는 눈이 좋았는데 쉬지 못해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쉬는 것이 필요한데 왜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몸 생각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쉬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쉬면 뒤떨어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쉴 때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쉬게 되면 재충전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힘을 얻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쉬는 것과 허송세월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쉬는 것과 허송세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허송세월하는 것도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송세월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쉬는 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재충전해서 더 힘차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인생을 걸고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학교 때 공부한 전공과 살아가면서 하는 일과는 다를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고등학생들처럼 분명한 꿈을 가지고 대학의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학력고사의 점수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별로 흥미도 없었어요. 예, 관심도 없었고, 그러나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대학원도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한번 해외 나가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미국 유학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석사까지는 했는데, 이제 박사를 하자니 관심 있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 그 과를 들어갈 때부터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박사를 하자니 더 이제 심각해진 거죠. 제가 이제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이 행정학과는 석사 때까지는 그냥 일반 행정으로 두루두루 배워요. 특별한 이제 분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 때는 세부적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무엇인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간 낭비만 한 것은 아닌가.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해 보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목사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이 이렇게 목사가 될 거면 처음부터 하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너 차라리 신학교 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거면 그때부터 가서 신학교를 다녀서 하지 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양 신학교라고, 한국에서 태평양만 건너면 갑자기 목사가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미국 땅에도 보면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분이 만드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이제 그 목사가 되는 그런 목회학 대학원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중소도시의 한인교회를 경험해 보므로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애미에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 양들은 보기에는 순하고 좋아 보지만 이 양들은 눈도 어둡고 고집도 세요.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가요. 그러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안전함 때문에 안전함이 부족해서 걱정합니다. 그 안전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죽을 것 같은 곳이죠. 어두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지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치는 무리들 속에서 나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양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바로 잡는 데 쓰이고, 이 막대기는 양을 노리는 야생의 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절벽 같은 곳으로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사자와 곰, 늑대와는 막대기를 들고 나를 위해서 앞에 서서 친히 싸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5절에 나오는 장면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대한 잔치를 연 주인이 나의 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풍성한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원수들은 그 풍성한 잔치를 구경만 할 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잔치가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어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목자와 신약의 목자는 다릅니다. 구약의 목자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목자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훔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구약의 목자와 신약의 목자가 틀리냐? 신약의 목자들은 그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목자들은 돈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들입니다. 따라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이 싹군 목자들이 싸울까요? 맞서 싸울까요? 안 싸우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목자라면 우리는 항상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8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한 내일도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차 이 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행복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왜? 그곳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영화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한 천국도 소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럽습니다. 한번 그런 축복을 가지셔서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가지셨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 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한 축복, 이 축복을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 주셨나? 왜 자신의 생명과 바꾸면서까지 나를 살리시는가? 왜 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